여름철 우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안류라고 하는 역파도 현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도가 해안을 향해 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이런 이안류 현상이 일어나면 얕은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저 파도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끌려나가게 돼서 조난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해운대에서는 매년 저렇게 먼 바다로 휩쓸려 나가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고향이 부산이신 분들은 이 그림만 봐도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안류 현상이 일어나서 해변에서 놀다가 멀리 휩쓸려 나가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해양 구조 전문가들은 이안류에 휩쓸려서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두려워서 육지 쪽으로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좌우 방향으로 비스듬히 옆으로 헤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구조 매뉴얼을 따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육지 쪽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돌아가려고 파도를 거슬러 온 힘을 쏟다가 체력이 소진돼서 정말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육지 쪽으로 헤엄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는 육지가 아닌 옆방향을 향해서 옆쪽으로 헤엄치라는 이해되지 않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옳아 보여도 그것이 틀릴 때가 있고, 내 생각에 틀려 보여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길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안류에 휩쓸리는 사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이해되지 않아도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 지침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원리가 있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신앙생활의 제1의 규범으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출발, 창조의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서도 순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하시자 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들고 땅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내라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온갖 식물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역시 순종의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후의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말씀도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보여주죠.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주요 임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곳이라도 가야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 때문에 돌을 던지든지 어찌 되었든지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셨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인 욥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보통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그러는 것인가?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너무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쪽으로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였던 솔로몬 왕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가 전한 대로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은 다시 활기를 찾고 희망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민족을 향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요나 선지자의 마음도 새로운 꿈에 부풀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지켜나가자. 이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이제 범죄했던 것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는 영적인 개혁을 잘 이루어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는 이 상황을 계속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 민족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역에 요나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에 부푼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내용이죠. 바로 니느웨로 너는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요나처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나라에 직접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요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아수르는 그냥 보통의 적대국이 아니라 너무나 사악하고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고대 역사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복국에 대한 그들의 이 만행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지가 절단된 시체들이 질비하고 입에 담기 힘든 잔인한 방식으로 그 정복국의 민족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악행을 이스라엘에 와서도 저질렀을 것이고 요나는 아수르의 그런 만행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로 요나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을 위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나라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저런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그것도 아예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선포하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적국인 이스라엘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든지 반역죄로 처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각에는 내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수르 사람들이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겁도 없이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사회 불안 조성을 하고 또 간첩죄로 붙잡히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었을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도 없고 잘못하다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칠 거라고 예상되는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죠.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나의 주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볼 때 더 타당해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에 보다 깊은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면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죠. 그가 순종한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저런 사악한 놈들은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설사 거기 간다 해도 잘못했다간 저 잔인한 놈들에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건 절대로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논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하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요나가 잘못했고 선지자가 뭐 그러냐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요나가 아닌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틀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무한 경쟁 시대, 돈 없으면 죽는 시대, 어찌되었든 내가 중요하고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해라.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겨라. 네가 더 낮아져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손해보고 인내해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생활 방식은 분명히 이 시대의 생활 양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게 뻔한 그 길로 가라고, 내가 먼저고 나부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죽어서 남을 살리라고 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면서 생활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세상의 방식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반드시 좋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손해가 되고 말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수억 년의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 길로 갑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가야 하는 곳인데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끝까지 욥바로 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를 타고 더 서쪽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부터 최대한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강력한 폭풍이 들이닥친 것이죠. 큰 도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다가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요나가 만약 니느웨로 갔다면, 순종했다면 그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하고 유익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나아간 그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선택,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길 끝에 과연 좋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 길이 10차선대로 같고 좋아 보여도 언젠가 폭풍이 들이닥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 길에서 만나는 니느웨 같은 두려움의 상황도 기적으로 바뀌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축복받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수많은 합리적 정보와 지식에 몰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에 접하여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시오.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꼭 그 방법만이 최선일까요? 하는 불순종과 불신의 외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의 영광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였고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요? 묻기도 하지만 묵묵히 그 과정을 기도하며 겪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그래서 주신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길의 끝에는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피하고 싶은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 손해 볼 것이 뻔해 보이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들, 여러분의 니느웨 앞에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멈춤의 기도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니느웨를 거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기도를 드려보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첫 발을 떼는 그 순종의 첫 발 자국에서 폭풍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